솔로몬 왕 7년인 성전건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소를 몇 마리를 잡냐면 2만 2천 마리를 잡아요.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불을 태워서 올려드려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사 내가 너의 그 중심 어린 예물을 내가 다 받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그런 각오와 다짐과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을 승리한 다음에 연설을 했어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경제 문제는 바로 군사 문제요. 군사 문제는 바로 정치 문제요.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요.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이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이다. 종교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실은 메가더 왜 안 올려요? 1부, 2부에 올리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에 인천 그 지역은 도저히 간만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 대형배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설마 인천을 상륙하려고 하느냐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산에 와 있는 많은 목사님과 성도를 향하여 특별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게 한 다음에 바로 그 인천을 뚫고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대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9월 28일 서울이 그렇게 빨리 수복이 되고 이 대한민국 전쟁이 그렇게 빨리 더 종식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땅을 고치고 나라를 고치고 개인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야기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아담만 그리고 또한 하와만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자연까지 저주를 받아. 자연까지. 그래서 자연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무들은 가시를 내게 되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출이 팍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범죄 안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 아래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또한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학업 모든 것들이
꼬이고 더 얽히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얽히고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몸을 거룩하게 드리려고 하는 주일 성수, 또한 연단 11조, 전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생활, 감사생활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꾸 범죄를 하고 있는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만듭니다. 그곳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악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하면서 말씀 집회를 하고 금식 성회를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 사실이 블레셋 진영의 블레셋 군대에게 전달이 돼요. 이 사람들이 사지가 떨린 것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망하나,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쳐들어가나, 하여튼 가서 이기든 지든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고 성회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와 이와 같은 그 자연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이 박살나게 만들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군대들이 가서 그들을 진멸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때에 오는 일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 빠져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하냐?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 강화시켜 주시면서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역사를 허락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두움 가운데서 있으면 나도 어두워있기 때문에 주위가 다 어두워서 사례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밝아져 있거나 밝은 곳에 있게 되면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밝은 곳으로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은 전도에 대한 귀중성을 알고 전도에 목숨을 걸게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이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맡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인구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 나게 되면요, 땅을 빼앗으러 오는 적군이 있기 때문에 땅도 빼앗기지만 사람도 죽고 주권도 빼앗기게 돼요.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죄예요. 죄가 원인이 돼. 죄가. 오늘날 우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일, 의인 10사람이 되는 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요, 생명 살리는 일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려고 보니, 내가 전도를 계속하려고 보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나서 말과 행동과 삶에서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아무 것이라도 먹지 아니하고 그 뱃속에 든 생명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고 음식물 하나 먹는까지도 정결하고 좋은 것,
깨끗하고 좋은 것을 아이를 위해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생명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이와 같이 자신을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귀한 이 악에서 떠나는 길을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한 전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고치시는 그 문제의 답은 두 번째는 스스로 낮아질 때입니다. 스스로 낮출 때 겸손을 말해요. 겸손을.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다 같이 스스로 낮추고 이 말은 겸손을 말해요. 겸손. 잠언서 16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들이 늘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자꾸 강팍해지고 오만해지고 그저 우쭐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점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상전 딸이 시집을 가는데 하인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큰 물을 걷는데 그만 물을 그 디딤돌을 잘못 닫고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인이 가서 딱 손을 내밀면서 잡으라니까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못한 거야. 응? 하찮은 하인이 상전의 여인의 손을 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안에서 손을 딱 내밀은 손을 걷었어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갔어요. 여러분 생명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해요? 생명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붙잡고 내민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오게 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오만을 떨고 교만을 떨고 오히려 그 소리 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 가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 믿냐고 이야기할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중환자실에 들어있을 때에 오가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저 희망도 없을 때에 그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르기 전에 미리서부터 그들을 잘 챙겨서 주님 백성 만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그 얼굴을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보다 더 앞설 수가 없어요. 금식 기도 또한 여기 올라와서 이제 리레이 기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 앞에 보내주세요. 그 영혼 건져주세요. 정말로 택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릴 때에 계속해서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줘. 그리고 건져주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또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김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김장로님이 하는 일은 포도농사를 지어 포도농사 3,500평의 땅에다가 포도농사를 짓는데 포도 지금 수확철이잖아요. 이 포도를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항상 맛이 달고 극상품이에요. 최고 상품이에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다른 퇴비를 쓴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그 나무 포도나무 종류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마다 극상품 최고 좋은 상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리고 또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김장로님은 뭘 어떻게 했거니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좋은 그 극상품 포도 최고 좋은 포도를 만들어냅니까? 그런단 말이죠. 농사진 걸 다 자기 옆에서 보니까 알죠. 그때 빙긋이 웃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나는 새벽마다 가서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포도 농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포도 농사를 통해서 최고의 극상품을 만들어 주셔서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사람이나 이것을 사가는 사람이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포도를 이와 같이 극상품을 만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된다면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 안 자고 노력만 해서 된다면 노력한 사람이 항상 다 1등을 해야지. 다 잘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세상 그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도 똑똑 따먹으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겠어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주 선한 왕으로 일을 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암요적으로 암병이 들어서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에 성전에 가서 생명을 걸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나드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 강력한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런 남쪽 이 유다를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항복문서를 보내요. 빨리 항복 안 하면 너희는 진멸되고 망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이미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수없이 갖다 주면서 침공하지 못하도록
조공 다 바칠 거니까 침공이 못하도록까지 그렇게 했는데 포위를 하고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할 일입니까? 그때의 항복 문서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밤을 새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나립이 보낸 군사들, 하나님도 알지 못한 저 무지몽매한 짐승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이 아수르 군대 가운데 그 보내가지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송장으로. 사드립은 고향에 도망갔다가 자기 이 수지의 가장 그 핵심 세력인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할 때에 천사를 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방법대로 하려고 발버둥칠 때 안 된대. 하나님이여 붙여주세요.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세요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붙이셔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않는 자인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전도 안 돼, 난 못해, 자포자기하고 미리서 안 한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일,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월 17일 날 저녁입니다. 이 귀한 임동진 목사님이요, 장로님 하다가 지금 신학에서 목사님이 되는데, 예, 여러분 왕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배우 탤런트 오셔서 저녁에 간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24일은 홍수환, 여러분 사전 오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했던 그 유명한, 지금 그래서 국민일보 지금 역정의 열매에 지금 간증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셔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열심을 다해서 초청하시고 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모시고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